첫 번째, 부모와 자식의 얽힘에 대하여.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몸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몸에서 자라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일부, 내 연장선, 나와 동일시해 버립니다. 그러니 아이가 밖에서 사고를 치면 아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을 먹는 것처럼 느끼지요. 길에서 아이가 바지를 벗었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쳐다보면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러냐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창피합니다. 사실은 아이가 바지 내린 것이지만 부모는 자기가 바지를 내린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자식을 내 일부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식은 내 일부가 아닙니다. 내 품에 잠시 맡겨진 또 하나의 생명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존재, 독립된 존재이지요. 그런데도 부모는 끊임없이 통제하려 합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물론 그 속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면 결국 자식의 자유를 억누르게 되고 관계는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부모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자식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뭐라 하시거든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의 말이 내게 꼭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사랑의 표현임을 아는 순간 갈등이 풀립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수용하면 내 마음이 가볍습니다. 억울하다, 틀렸다, 잘못했다 따지면 괴로움이 이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이 얽힘은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게 집착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림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부부 관계와 기대의 덫. 부부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분이 말하길 남편이 너무 무심하다고 결혼기념일도 챙기지 않고 생일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섭섭하고 원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망이란 어디서 옵니까? 내 기대에서 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성격인데 내가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한다 하고 기대를 하니 실망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남편이 무심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려 들면 평생 괴롭습니다.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이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스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큽니다. 하지만 진정한 괴로움의 뿌리는 외도 자체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집착하는 내 마음 혹은 의부증처럼 끝없는 의심이 괴로움의 근원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 하지만 사실은 질투와 집착일 뿐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식에게도 좋은 영향이 흘러갑니다. 부부는 서로를 고치려 하지 말고 서로를 거울 삼아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부딪히는 이유가 내 안에도 이런 성향이 있어서구나. 이렇게 바라볼 때 상대를 통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수행의 스승이 됩니다. 세 번째, 아이와 새로운 생명.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저는 꼭 아이를 가져야 합니다. 종손이니 책임이 있습니다.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머리로 굴려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아기를 낳든 낳지 않든 그것은 내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가 대신 정해줄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낳는다면 그것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지로는 안 됩니다. 태아는 하얀 종이와 같습니다. 엄마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물듭니다. 엄마가 분노하면 아이도 분노를 배웁니다. 엄마가 자비로우면 아이도 자비를 배웁니다. 그러니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엄마는 수행해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태교이고 최고의 교육입니다. 네 번째, 형제와 친정 문제. 어떤 이는 친정에 가면 늘 괴롭습니다. 오빠는 술에 취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언니는 어머니를 거칠게 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고 나는 불쌍한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 내 언니는 저럴까? 왜 우리 오빠는 저 모양일까? 미움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수행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모두 인연 따라 일어나는 모습일 뿐입니다. 내가 옳고 남이 그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언니는 언니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니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지 사실은 바람이 불고 새가 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니가 어머니에게 막말을 한다면 아, 저런 인연의 과보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거울 삼으면 됩니다. 그러면 미움이 감사로 바뀝니다. 내 앞에 잘못된 본보기가 있어 주니 내가 반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으니 오히려 고마운 인연이지요.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 나는 언니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언니의 거친 마음을 고치려 들면 내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고치려는 생각을 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수행입니다. 5번째, 남편의 성격과 까칠한 말투. 또 어떤 이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말투가 거칩니다. 회사에 가는 남편에게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면 남편은 갔다가 안 올까봐 하고 받아칩니다.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말하면서 가족에게만 유독 까칠합니다. 처음에는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왜 저렇게 말할까 원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남편의 성격, 말투일 뿐입니다. 본심은 아닙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툭툭한 것처럼 그저 습관이고 까르마일 뿐이지요. 여기서 싸우면 갈등이 커집니다. 왜 그렇게 말해요? 기분 나빠요 하고 따지면 남편은 또 방어하고 서로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기록해 보십시오.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패턴을 적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남편의 성격임을 알게 됐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지 않게 됩니다. 아, 이건 저 사람의 말투일 뿐이구나.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또 재미있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은 솔직하다, 정직하다, 꾸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로 삼는 내 마음입니다. 6번째, 병과 수행. 어떤 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며 괴롭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공덕을 쌓지 못했는데 그냥 병상에서 생을 마치면 어떡하나, 극락에 못 가시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빚을 지면 자식이 대신 갚듯 자식이 부모 대신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세상에 베풀 기회를 놓쳤다면 자식이 대신 세상에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참된 효도이고 부모를 위하는 길입니다. 천도제란 죽은 영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제사가 아닙니다. 굴줄인 이에게 밥을 주고 아픈 이를 돌보고 외로운 이를 위로하는 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세상에 나누는 것이 곧 영가를 위한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 괜히 우리 어머니는 공덕이 없다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웃을 도우면 그것이 어머니의 공덕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끊임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7번째, 고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은 상대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남편의 성격을 고치려 하고, 언니의 습관을 고치려 하고, 아이의 성격을 바꾸려 하고, 그러나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꾸려는 순간 내가 더 괴로워집니다. 고치려는 마음을 딱 놓아버리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그 모습으로 있지만 내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저건 잘못됐다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생각을 놓는 순간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상태가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고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입니다. 8번째, 설법 원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괴로움을 만납니다. 부모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형제와의 갈등,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끝없는 고통이 우리 삶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고통이 진짜 밖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은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 옳다, 그르다 하고 끊임없이 판단하는 그 마음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상대는 바람처럼 불고 구름처럼 흘러갈 뿐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니 힘든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나는 내 마음을 돌보면 됩니다. 9번째, 마이너스 수행의 길.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절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미움이 치밀어 오르면 남편을 향해 108배 하십시오. 여보,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절하며 참회하십시오. 부모가 미울 때도, 언니가 얄미울 때도, 아이가 쏙 썩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상대를 탓하지 않는 순간 내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10번째 마이너스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온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게 하려 들지 마십시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 드는 그 순간부터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냥 두세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내가 맞추면 됩니다. 억지로 바람을 막으려 하고 억지로 비를 멈추려 하면 내가 더 힘듭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지만 동시에 짧습니다. 오늘 내가 괴로움에 묵혀 산다면 그만큼 행복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놓아 보십시오. 부모를 향한 원망도, 배우자를 향한 미움도, 형제를 향한 답답함도, 자식을 향한 집착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편안한 마음이 곧 가족에게 세상에 전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가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